성령님이 쓰시는 교회, 오늘 성령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이 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눈으로 봐야 제대로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성령께서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성령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흩어지니라 말씀을 여러분 볼펜으로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 자, 흩어지다가 2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들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두려움과 박해가 있어서 흩어진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돌아보면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신뢰할 수도 없고 세상을 통제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3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답이 없고, 2번째는 공짜가 없고, 3번째는 믿을 놈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왜 안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실망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믿겠다. 심지어는 목사라고 해도 못 믿겠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들어보면 믿을 수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곳에서 배신을 당했던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도를 받아서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그래도 내가 교회 가면 위로해 줄 거야, 교회는 따뜻한 곳이야, 믿을 수 있는 곳이고 교회 가면 편안함이 있을 거야 라고 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또 이렇게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멸시천대하는 일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막 목소리가 커지거나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망시키는 그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이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든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가운데 아마 기도하시는 분은 대번에 느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교회는 기도 안 하는 교회 같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아. 이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인본주의로 세속화되어서 숫자, 규모, 크기들을 자랑하면서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교회가 똑같이 자랑을 하고 있으니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분명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처럼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처럼 성령께서 오늘 임재하셨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느껴지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럴 때 교회 존재의 분명성이,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있으면서 물어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인가, 날마다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바울 되기 전이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는 거예요. 이 잔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그 앞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얼마나 지독한 나쁜 놈이었는지 몰라요.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다시 말하면 완전히 파괴하려고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파괴당하고 교회가 잔멸할세,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4절 말씀 봤죠. 두렵고 떨리고 공포가 있고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 들까요? 이렇게 핍박하고 공격해 오면 어쩌면 막 도망가기 바쁠 거예요. 어디 숨기 바쁘고 전도하지 말자,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이지,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고 사명 감당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사울이 그 무시무시한 잔멸할세, 파괴하려고 옥에 가두는 이런 핍박 가운데도 4절을 보니까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여전히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이전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그 흩어진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교회는 이런 박해, 이런 핍박으로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적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당해도 성령께서는 그 고통을 사용해서도 성령께서는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다윗에게 너가 가진 것이 뭔지를 보시고, 지팡이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시고, 물맷돌이냐 물맷돌을 가지고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가진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드린 자를 쓰신다 했죠. 내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여러분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 고통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듯,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이, 고난들이, 고통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베드로 시리즈 주일마다 나누고 있듯이 풍랑이 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 죽겠다라고 공포에 질려 있지만 그 풍랑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놓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파괴되는 것은요, 어려움과 박해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에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건 핍박이 아니에요. 고난도 고통도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 살펴봐야 돼요. 교회가 없어진 교회들 보면, 교회가 자취를 감춘 그 교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많냐 적으냐, 숫자냐, 이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께서 일하셨을 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착하고 선한 일들 통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해요. 왜냐? 이런 선함을 통하여, 좋은 일을 통하여 이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우리가 말하는 것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표식이 있는데 입술로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하고 싶은 의도가 없는데도 자꾸만 나와요.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우와, 부곡 순복음교회 갔더니 찬양이 뜨겁더라. 기도는 또 얼마나 뜨거운지, 말씀도 좋고 성도들도 너무너무 좋더라. 경험을 하고 나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는 그동안 교회로서 어떤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얼마나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이런 것에 기도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많은 정말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이게 진짜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무슨 말일까요? 저는 모르겠죠. 네, 코미디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아무리 위급한 거라도 말하지 않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했냐면, 지금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나가세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빨리 나가세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급하고 다급하고 급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가지고 알 수 있겠냐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교회 행사도 치르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교회 일은 점점 바빠지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일로만 끝내는 경우,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 교회가 된 건 아닌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사도행전 보면서 또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40개 정도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39개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교회 밖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내 삶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착하고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서, 건물 밖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도 부곡시장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참 정들었던 분들이 이제 가게를 문 닫는 가게가 있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친해질만 하면 가게 문 닫고, 친해질만 하면 장사를 안 해버리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뭐 그럴 수는 없지요. 좀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가 좀 이루어질만 하면 이 문을 닫아버려요. 너무 장사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입술로 복음이 들려져야 그분들이 듣고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갈 때 교회에서요, 숨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4층의 방송실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대동병원에 검사하러 갔다가 한쪽 혈관이 99%가 막혔다는 거예요. 검사하러 갔다가 바로 이제 스텐트에 삽입을 했죠. 그 시술을 하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사하고 간호사분들이 워낙 시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농담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거 잘못 꽂을까봐, 이거 그 대화를 나누다가 삐져나갈까봐 나는 조마조마해 죽겠는데, 이분들은 식사했어요? 아이고 그래 잘 지냈어? 오늘 어떤 일을?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딴 생각하거나 실수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뭐 시계도 핸드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런 순간에 어떤 생각 드냐면, 옆에 있는 분들이 막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악을 쓰는 게 막 들리기도 해요. 들으면서 저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그 죽음이란 걸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봤던 때가 그때였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물어보실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지훈아, 이 목사 너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왔냐? 이거 물으실 거 절대 아니었어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숫자에 얼마나 우리여리한 건물에서 야 목회하고 왔냐? 야 너 참 대단하다. 이거 절대로 안 물으신다는 거였어요. 한 가지, 너 뭐 하다 왔니?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이거 물으실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하다 왔니? 뭐 하다 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다 왔다면서 그거 물어보실까요? 너 헌금 많이 했다면서, 봉사 많이 했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 뭐 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건강 주고 시간 주고 물질 주고 환경 열어주면서, 때론 고난과 아픔이 있지, 다 누구나 있어. 그렇지만 그래 너 뭐 하고 왔니? 뭐 하다가 왔니? 분명하게 이걸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거 하다 왔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이것을 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많은 일들을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 성령께서 이것을 시키신 일일까?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의 참 질문은, 왜 성도들은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 왜 하나 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죠. 물론 배경, 성격, 환경들이 달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를 하든 청소를 하든 운전을 하든 교사로 셀장으로 섬기든 무엇으로 섬기든 하나님의 일이지 교회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과 동시에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라는 팀을 만들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주님 주신 비전이었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제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별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큰 꿈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환경이 그 당시에 우리 가족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척을 하고 뭘 할 수 있겠는가? 재정도 없는데, 인원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구나.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만 열심히 전도하지 말고 나중에 코로나가 있을 거 전혀 몰랐죠. 교회들이 전도 못하고 전도팀이 없어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우후죽순 일어날 텐데, 그때 너를, 그 전도팀을 쓸 거다. 그런 마음, 비전을 주셨거든요. 지금 그렇게 전도를 하죠.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포기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홈페이지 올리고 SNS 올리는 이 전도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교회들의 도전을 받고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달려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어로 처치라고 하죠. 독일어로 보니까 키르케라고 씁니다. 키르케, 교회가. 독일어 키르케에서 온 말이 영어의 처치입니다. 그런데 중세부터 시작했던 교회, 키르케라는 의미가 언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왜냐? 교회는 건물에서 모이는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것을,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건물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곧 교회고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성전이 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를 건물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자꾸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기 시작하기 했다는 거죠.
건물 안에서 모이는 예배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이곳은 예배당이죠. 예배 드리는 처소죠.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제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잘 아시는 분의 목사님의 소개인데요. 그 교회가 얼마나 컸던지 그 교회에 목사님 교회 강당 옆에 소방차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컸는지 소방차를 딱 가져왔어요. 그래놓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 10사람을 마구잡이로 뽑았어요. 10사람.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씩 임무를 줬습니다. 일을. 자, 집사님은 핸들을 잡고, 자, 이 집사님은 사이렌을 울리세요. 자, 이 권사님은 자, 호수를 잡고, 자, 이분은 이걸 하세요. 10명에게 각자가 맡은 일을 주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목적,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목사님, 저는 사이렌을 울리는 겁니다. 네, 목사님, 저는 호수를 잡는 일이에요. 저는 운전하는 일이에요. 저는 호수를 연결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한 명씩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전부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불 끄는 일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죠. 큐티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큐티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기도합니다, 교제 나누고 있습니다, 청소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론,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본질, 거룩한 목적인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친교가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 우리끼리 놀기 위한 모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을, 잘못된 목적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물건을 팔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세일즈맨이라고 많이 불렀죠. 세일즈맨. 세일즈는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물건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요. 물건만 잘 팔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물건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잘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팔고 있는 이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 상대방이 물건을 사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뭘까요? 확신.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고 우리가 그냥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목사님만 하는 거야? 아니면 은혜 받은 사람만 하는 거야? 이렇게 끝내진 않았을까요? 믿음, 확신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도 나의 표정과 얼굴을 보더라도 이거 확실히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고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아는 어떤 교회가요, 서면 쪽에 부산 CBS 본사에서 몇 년 전에 신천지가 이제 신천지 사옥 앞에서 데모를 크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 방송을 나가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몇 교회가 우리 3개월만 전도를 쉽시다. 3년이 지났고 지금은 전도팀이 없어져 버렸어요. 잠깐 쉽시다라고 말한 게 없어져 버려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전도합시다 해도 안 모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전도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가진 것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요, 늘 항상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서 흩어졌는데 순종함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던 사람,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사울과 막 멱살 잡고 싸워야죠. 힘 있고 능력 있고 뭔가 좀 권력이 있다면 사울 너 일로 와봐, 한 대 지어박든지 싸우든지 우르르 몰려가서 막 그럴 수도 있겠죠. 다 흩어졌어요. 그들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순종이 있었어요. 능력이 아니라 순종 말이죠. 빌립이 걸어가다가 저 병거 타고 왔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순종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다, 협력자다, 동력자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일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실력이 있어야지, 배운 게 있어야지, 가진 게 있어야지, 집안 형편이 좋아야, 시간이 많아야지. 아시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것,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 바울 되고 나온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에 그의 마음 열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니까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아니, 로마에 가서 나는 새롭게 복음을 내가 제일 먼저 전해야지 하고 갔는데 이미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져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순종하는 그 사람, 두려워 떨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 카네스 라토렛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확산의 주역은 그 일을 직업으로 하는, 다시 말하면 사역자나 목회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의 직업을 가지면서 생계를 꾸려나는 사람들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확산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사역자인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과연 순종할 수 있는 자리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자리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레,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제자들을 불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직업,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죠? 어부였죠. 고기잡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제자이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직업 현장에서 어부였고 어부를 부르셔서 제자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고요. 환경이 어떻냐고 묻는 게 아니라고요. 순종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도 너가 이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위대함이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숫자냐 건물이냐 이것을 주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 교회는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는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게 이거예요. 교회 재정이 어떻느냐, 교회 출석 인원 얼마야,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교회가 반응할 수 있는가, 움직일 수 있는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옛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죠.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왜냐? 베드로의 연약함, 실수, 부족함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저의 연약함, 우리들의 연약함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주님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 날 사랑하고 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느냐? 자,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아주 정석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그만하면 됐어. 너 내 양을 먹여라. 그런데 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베드로의 기질, 성격을 잘 알죠, 여러분? 항상 엉뚱하게 한마디씩 또 던지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쟤는요, 쟤는. 그 쟤가 누구냐면 요한을 이야기하거든요.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고, 야, 쉽게 표현하면 베드로야, 신경 꺼. 너만 잘하면 돼. 요한에게는 요한의 일이 있고 너에게는 너가 할 일이 있어. 너는 나중에 띠를 띠고 그 십자가에 죽을 사명이고. 베드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쟤인 거야, 쟤. 요한은 어떻게 될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신경 꺼라고. 너는 너에게 준 사명만 열심히 하면 돼. 자,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분이죠. 나에게 지금 가슴 뛰게 만드는, 나에게 주신 이 소명, 이걸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능력 주지 않아요? 저 사람은 이런 것도 잘하고 저 사람은 이것도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후 승리의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반복되죠.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설교하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몇 번씩 있었습니다. 표현을 안 하려고 굉장히 막 애를 썼어요. 어떤 때는 정말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마다 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표정, 불편한 표정 절대 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저 같은 걸 이렇게 쓰십니까? 더 훌륭하고 더 멋지고 대단한 사람도 많을 텐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무너지고 이렇게 연약한 저를 쓰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가 너를 쓰고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부족함을, 저의 연약함을,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좋은 학교도 나오고 실력 좋은 사람 많은데 비교가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나름대로 쓰고, 지훈아, 이 목사, 너는 너 나름대로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너 존재 자체를 내가 너를 쓰는 거야. 왜 자꾸 다른 사람은 비교해서 그런 마음을 품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가 매를 맞고 힘들고 비천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또한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지만 내가 깨달은 것이 있나니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과연 우리 교회는 거기에 반응하고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건 규모, 숫자,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뛰는 것, 설레이게 만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또 이 땅의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시는, 절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과 충성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